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욥기 38장 1절에서 3절 함께 한 목소리로 3절 짧은 구절이니까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주님께서 욥에게 폭풍이 몰아치는 가운데서 대답하셨다. 내가 누구이기에 무지하고 헛된 말로 내 지혜를 의심하느냐. 이제 허리를 동이고 대장부답게 일어서서 묻는 말에 대답해 보아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12월 26일 2021년 마지막 주일 예배입니다. 우리가 2021년 개인적으로 많은 일들을 겪으신 분도 있고 무난하게 지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겠는데 벌써 이제 2021년이 해가 저물어 가고 있고 오늘 우리는 송년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2021년에 감사한 일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서도 또 감사한 일을 하나 꼽으라면 우리 유스 청년들이 주일 저녁마다 모여서 함께 교제하고 은혜 나누고 서로 이렇게 풍성한 은혜의 시간을 가진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요. 우리가 모임 시간마다 이렇게 질문들을 던지거든요. 쉐어링 질문들을 던집니다. 지난주에는 크리스마스 리트릿에 함께 모여서 이제 특별히 유스 청년 회장으로 제가 소개를 못 드렸죠. 우리 기타 치는 김형태 형제가 유스 청년 회장인데 우리 형태 형제가 준비한 이 질문을 가지고 이렇게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에게 이 질문을 드린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실지 한번 듣고 싶네요. 기회가 된다면 한 분 한 분씩 이렇게 같이 교제하면서 이런 질문을 한번 듣고 싶다 이런 생각이 있는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2021년에 여러분이 잘한 일은 무엇인가요? 2021년에 여러분에게 있어서 후회되는 일은 무엇인가요? 2022년 여러분의 목표는 무엇인가요? 여러분을 변화시킨 기억에 남는 인용문이나 성경 구절은 무엇인가요? 가장 오랫동안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었던 아니면 기도했던 기도 제목은 무엇이고 최근에 여러분이 응답받은 기도는 무엇인가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여러분 어떻게 맺고 있나요? 2022년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는 여러분의 기도 제목은 무엇인가요? 이런 어떤 질문들을 우리가 던졌고 함께 나눴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질문 앞에 뭐라고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처음에 이런 질문들을 던지면 우리 유스 청년들이 되게 좀 어색해했어요. 어떤 친구들은 패스하는 친구들도 있었고 그러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매주 이제 자연스러워졌어요. 질문을 받고 질문을 던지고 자신의 삶을 나누는 것이 점점 더 자연스러워지고 그러면서 이 친구는 이런 생각을 갖고 이런 신앙의 삶의 여정을 겪었고 이런 어려움, 이런 감사함들이 있었구나 나누면서 정말 유스 청년들이 끈끈해지는 그리고 서로를 위해서 뜨겁게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 것이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질문을 던지는 것이 왜 중요할까? 존 맥스웰은 인생의 중요한 순간에 다시 물어야 할 것들이라는 책에서 이 질문이 왜 중요하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질문을 던지는 것이 왜 중요하냐를 7가지로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어요. 첫째, 질문을 해야만 답을 얻을 수 있다. 그죠? 질문을 던져야 답을 얻을 수 있다. 또 질문은 꽉 닫힌 문을 여는 열쇠이다. 질문은 타인과의 연결고리를 만드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길을 몰라요? 옆에 있는 사람한테 혹시 길을 좀 아세요? 하면서 관계가 형성이 되죠. 그죠? 질문은 사람을 겸손하게 만든다. 내가 모르는구나. 내가 정말 모르는구나. 질문은 좋은 아이디어를 탄생케 한다. 질문은 새로운 관점을 제공한다. 질문은 타성에서 벗어나게 해준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적절한 사람에게 적절한 질문을 던지는 것이 어쩌면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될 수도 있고 우리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행복한 교회 가족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2021년 올 한 해 하나님께 어떤 질문을 던지신 적 있나요? 하나님 하면서 어떤 질문을 던지신 적이 있나요? 아니면 여러분이 말씀을 묵상하거나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질문을 하신 적이 있나요? 우리가 주일 저녁마다 모일 때 우리 혜원이도 같이 참여하는데 막내딸 혜원이는 하나님께 늘 이 질문을 던져요. 하나님,
코비드 19 언제 끝나요? 이 질문은 항상 기도 제목이 뭐니 하면 하나님 코비드 19 빨리 끝나게 해주세요. 이 질문을 던지는데 아마 여러분도 그 질문을 던지시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매일 묵상하고 있는 생명의 삶 큐티 본문 욥기가 이제 대단원의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욥기 1장 2장에 욥기의 처음 시작 부분에 그것도 어떤 이야기에 등장하셨던 하나님, 그러나 그 이후의 욥기의 이야기에서는 하나님이 직접 등장한 적이 없죠. 욥과 세 친구들의 논쟁, 오고 가는 말들만 있었는데 드디어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욥 앞에 나타나세요. 욥에게 등장하세요. 우리가 그동안 욥과 친구들이 주고받았던 그 수많은 논쟁, 무엇이 맞지? 어떤 답이 맞지? 하나님이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런 상상을 해보잖아요. 여러분 되게 궁금한 신앙의 질문들이 있으면 다음에 천국 가면 예수님께 꼭 물어봐야지 뭐 이런 질문들 있잖아요. 욥과 친구들이 던졌던 그 질문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오시면 욥 앞에 나타나시면 이 질문의 답은 이거고 저 질문의 답은 이거야 이렇게 명쾌하게 뭔가 답변을 해주시기를 기대하자. 하나씩 답변을 알려주기를 기대하죠. 그런데 오히려 욥기 38장에서 41장 총 4장에 걸쳐서 성경에 아마 이렇게 긴 질문지는 나오지 않는 것 같아요. 오히려 욥을 찾아오신 하나님은 답변을 하나씩 명쾌하게 답변을 주시기보다 긴 질문을 던지고 계십니다. 2021년 올 한 해가 마무리되듯이 그리고 오늘 우리가 묵상했던 욥기 말씀이 묵상이 마무리되듯이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인생도 끝날 때가 있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 자 집에 와라, 얼른 내 품에 와라, 내 딸아, 내 아들아, 그러면 우리가 이 땅의 인생을 마치고 아버지께 갈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 욥에게 내가 묻는 말에 대답해 보렴이라고 하듯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이 있을 거죠. 질문이 있을 텐데 그 질문에 우리가 애행 연습을 인생 가운데서 늘 해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내게 던지는 신앙에 대한 질문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답할 수 있을까? 오늘 욥에게 하나님이 던지시는 이 질문 안에서 여러분 인생에 관한 질문, 여러분에게 겪는 고난에 관한 질문, 여러분의 신앙에 관한 질문, 여러분 진로에 관한 질문, 이 수많은 질문들의 답을 여러분이 얻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첫째, 언약의 주님 여호와께서 찾아오셨어요. 언약의 주님 여호와께서 찾아오셨어요. 38장 1절에 하나님이 드디어 등장하시죠. 우리 개역개정 성경, 세번역 성경에서는 그때 주님께서 욥에게 폭풍이 몰아치는 가운데 대답하셨다. 그런데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이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셨다. 성경에 보면, 특히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등장하실 때면 세찬 바람이 불거나 폭풍이 불거나 번개가 치거나 아니면 안개가 자욱히 끼거나 뭐 이런 현상들이 자주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게 무슨 표현일까요? 이것은 하나님이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셔야만, 계시해 주셔야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고 볼 수 있듯이, 또한 동시에 하나님은 자신을 숨기시는 분이시기도 하다는 뜻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을 보여주시기도 하고 숨기시기도 하십니다. 지금까지 욥은 고난 가운데 하나님 왜 내가 이런 고난을 겪죠? 하나님 왜 내가 이런 고난을 겪죠? 끊임없이 하나님께 수많은 질문들을 던졌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마치 욥에게 아무 말씀 안 하시듯이 침묵하셨죠. 그런데 그때에 라고 오늘 본문에 말합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자 하나님이 욥을 찾아오셨어요. 근데 세번역 성경에는 주님, the Lord라고 번역된 것이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여호와, 야훼, 하나님의 이름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와, 야훼라는 이름은 성경에서 굉장히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이 여호와라는 이름이 가장 먼저 등장하는 본문이 출애굽기 3장 14절입니다.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모세에게 나타나셨을 때 모세가 하나님께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죠. 그럴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나는 곧 나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나라고 하는 분이 너를 그들에게 보냈다고 하여라. 70인역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구약 성경을 번역한 그 성경에 보면
나는 곧 나다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번역하기도 하고요. 나는 되고자 하는 대로 될 나이다. 한마디로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되고자 하는 대로 될 나이다. 이 말의 뜻이 뭐냐면 바로 여호와, 야훼라는 이름의 뜻이죠. 그런데 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할 때는 항상 하나님이 우리와의 관계에서 특별한 관계임을 의미하는 이름으로 이 여호와라는 이름이 등장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특별한 관계,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선택한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자기가 사랑하는 백성과 언약, 약속을 맺으시는 하나님이다. 이 하나님을 설명할 때 항상 여호와 하나님, 우리 주님 여호와 하나님, 이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을 해요. 여러분, 언약을 맺는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언약을 맺는다. 자, 우리가 약속을 하는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누군가 이번 주 수요일 오후 1시에 저기 스타벅스에서 만나요. 제가 우리 현욱이하고 이번 주 수요일 1시에 스타벅스에서 만나서 이야기할까라고 하면 제 수요일 오후 1시의 시간과 제 몸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시간에 매여 있죠. 제가 약속을 해놓고 만약에 그때 집에서 그냥 있거나 다른 사람을 만나거나 하면 안 되죠. 약속을 했다는 것은 그 시간, 그 장소에 내가 매여 있는 것을 뜻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약속하셨다, 우리와 언약을 맺으셨다는 뜻은 이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자유하신 하나님께서, 광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약을 맺은 우리 대상인 우리에게 자신을 제한하신 거예요. 자신을 매이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이다 라는 말은 전혀 그러실 필요가 없는 분인데, 전혀 아쉬울 것이 없는 분인데, 꼭 우리의 필요하지도 않으신 분이신데 그분이 우리에게 그런 언약을 맺어주신 거죠. 하나님이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고 자신을 우리에게 이렇게 제한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동기는 무엇일까요? 성경을 읽어보면 그 동기가 사랑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관심 있기에, 내가 너희를 사랑하기에 나는 너희와 언약을 맺는다. 정말 절대적이고 무한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언약을 맺어주셨어요.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여러분에게 관심이 있으셔서 여러분에게 사랑의 포로가 되셨어요. 여러분의 안고 일어섬에 들떠하기도 하시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을 보면서,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오서 하나님 찬양하는 것을 보면서 기뻐하시기도 하시고, 여러분이 죄 가운데 있을 때 고통스러워하며 슬퍼하기도 하시고,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언약을 맺어주신 이 은혜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욥의 친구들은 하나님을 부를 때 어떤 이름으로 불렀냐면 전능자라고 불렀어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이 우리와 얼마나 다른 존재인가, 하나님 우리와 얼마나 다른 위대하고 큰 존재인가, 이 사실에 욥의 친구들은 주목하고 강조했는데, 오늘 욥과 그 친구들을 찾아오신 하나님은 자신을 뭐라고 소개하냐면 나는 너희를 사랑해서 너희와 언약을 맺는 하나님 여호와다, 이렇게 지금 소개를 하고 있죠. 욥을 찾아오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그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미하는 여호와로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욥에게 폭풍이 몰아치는 가운데 대답하셨다. 과연 이 말의 뜻이 무엇이냐? 욥은 그동안 정말 인간이 겪기에 정말 이렇게 큰 고난이 있을까 싶은 고통과 고난을 겪었습니다. 이해되지 않은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 수많은 질문을 던졌죠. 그러나 하나님은 아무런 답변이 없이 욥에게 무관심한 것처럼 보이기까지 했어요. 하지만 어떻습니까? 오늘 하나님이 찾아오셨을 때 나는 여호와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이름 가운데 나는 너를 한 번도 잊은 적이 없다. 욥, 나는 너와 맺은 언약을 한 번도 어긴 적이 없다. 욥, 나는 너를 향한 사랑을 한 번도 거둔 적이 없다. 너는 고통 가운데 있긴 했지만 너는 나의 은혜 밖에 있었던 적은 한 번도 없다. 그렇게 지금 주님은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언약의 주님 여호와께서 욥을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셔서 이제 질문하세요. 욥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2절에 보니까 네가 누구이기에 무지하고 헛된 말로 내 지혜를 의심하느냐.
욥이 지금까지 그 친구들과 아니면 하나님을 향해서 수많은 말들을 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말들을 향해서 뭐라고 정의하고 계시냐면 무지하고 헛된 말이라고 정의하고 계세요. 왜 무지하고 헛된 말로 내 지혜를 의심하느냐. 욥이 했던 말들, 욥과 친구들이 했던 말들이 하나님의 지혜를 드러내기보다 오히려 그 지혜를 가리고 하나님을 더 의심하게 만들게 했다고 지금 책망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사람의 말이라는 게 얼마나 이렇게 한계가 있습니까? 제한적입니까? 여러분, 말이라는 것이 일종의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감정을 전달하는 기호입니다. 기호. 내가 누군가 되게 보고 싶어요. 앉으면 생각나고 일어서도 생각나고 그 사람만 생각하면 정말 막 가슴이 저리기도 하고 애틋하기도 하고 뭔가 좋은 거는 주고 싶고 맛있는 거 먹으면 나눠 먹고 싶고, 이런 감정을 우리 한국에서는 사랑이라는 단어로 표현하자. 이게 정한 거죠. 이 감정을 우리는 사랑이라는 단어로 표현하자.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이 언어라는 것은 기호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데 문제는 어디 있냐면 이 감정, 이 내 안에 있는 이 사랑이라는 감정을 이 사랑이라는 단어로 충분히 다 표현할 수가 없다는 거죠. 사랑의 크기도 너무 다양하고 사랑의 종류도 너무 많고 지금 사랑과 어제 사랑이 조금씩 틀린데 이 사랑을 어떻게 사랑이란 단어 하나로 다 표현할 수 있을까?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욥에게 네가 누구이기에 무지하고 헛된 말로 내 지혜를 의심하느냐. 욥과 그 친구들은 어떤 말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신앙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려고 했지만 그 한계 때문에 결국은 뭐 했냐면 헛된 말이 오갔단 말이죠. 하나님의 일부분만 바르게 설명하고 대부분은 또 하나님을 왜곡시키고 가리기도 하고 하나님을 마음을 오히려 차단시키기도 하고, 욥에게만 해당되는 말이 아니라 욥의 친구들이 그랬다고 하나님이 지금 책망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들은 자신들이 경험한 하나님 아니면 자신들이 들었던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라는 이야기를 듣고 자기 속에 하나님은 이런 분이셔 라고 규정을 해놓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일 거야. 여러분, 아이들에게, 우리 소위만한 아이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한번 그려봐라 라고 하면 어떤 그림을 그릴까요? 자, 하나님 한번 그려볼래? 라고 하나님을, 성경에 있는 인물을 설명해 놓으면 아마 할아버지처럼 하나님을 그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 산신령, 하얀 수염이 허리까지 치렁치렁한 어떤 산신령처럼 그리지 않을까요? 고산지대에 사는 사람들은, 높은 지대에 사는 사람들은 호흡이 가쁘잖아요. 숨을 많이 쉬어야 되기 때문에 코가 이게 들창코가 많대요. 숨을 잘 쉬기 위해서. 고산지대에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그린다면 아마 들창코 하나님으로 그리지 않을까요? 아마존에 있는 원주민들은 어때요? 대부분 옷을 벗고 살죠. 아마존에 있는 원주민들이 하나님을 그린다면 어떻게 그릴까요? 저처럼 이렇게 양복을 입고 구두를 신은 분으로 그릴까요? 아니면 벌거벗은 모습으로 그리지 않을까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굉장히 중요하면서도 심각한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나님은 이러이러한 분이셔, 이러이러한 분이셔야 해 라고 하나님을 우리 생각으로 재단하고 규정짓고 틀 안에 가둘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욥기를 통해서 봐왔던 부분도 바로 그 부분입니다. 엘리바스의 하나님, 빌닷의 하나님, 소발의 하나님, 엘리후, 욥의 하나님, 자신들이 아는 하나님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끊임없이 규정짓고 가둡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을 지탱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착한 일 하는 사람들에게는 상을 주셔야 해. 하나님이시라면 그러셔야지. 하나님은 나쁜 짓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벌을 내리셔야 해. 이렇게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그러다가 욥이 전후무한 고난을 겪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은 답을 찾아요. 욥, 분명히 네가 죄를 지었을 거야. 네가 죄를 짓지 않고서 어떻게 단순간에 이런 재산을 잃어버리고 자식들이 다 죽고 너의 온몸이 이렇게 질병에 들 수 있어. 너는 분명히 죄를 지었을 거야. 이렇게 책망을 하죠. 여러분, 욥의 친구들이 하나님에 대한 그런 생각이 맞다고 우리는 절대로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때때로 하나님은 이런 모습이기도 하지만 저런 모습이기도 해요. 하나님은 굉장히 다양한 얼굴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산에 올라서 봄의 산에 올라서 봄의 산의 모습을 봤다고 해서 그 모습이 그 산의 전부가 아니죠. 여름의 산의 모습, 가을의 산의 모습, 올해와 내년의 산의 모습이 매년 바뀌는 것처럼
우리가 오늘 하나님을 경험하고 알았다고 해서 그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의 모습이라고 우리가 규정 지어서는 안 됩니다. 다른 말로 우리는 날마다 새롭게 해마다 새롭게 새로운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죠. 그냥 개념 속에 가둬놓은 누군가 이야기를 통해서 들었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인격자이신 그 하나님을 날마다 새롭게 만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라고 가둬 놓는 그 하나님의 틀 안에 머물러 있을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오만이고 때로는 그것은 교만일 수가 있습니다. 어제 나와 오늘의 내가 다른 것처럼 어제의 하나님과 오늘의 하나님이 우리는 다르죠. 날마다 새롭게 우리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2021년 여러분이 만난 하나님의 얼굴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그 하나님이 내년에 그 얼굴로 여러분에게 다가올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2022년 그 은혜의 하나님, 그 놀라우신 하나님을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욥을 찾아오신 언약의 주님께서 욥에게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이제 허리를 동이고 대장부답게 일어서서 묻는 말에 대답해 보아라. 질문이 좀 무섭죠. 묻는 말에 대답해 보아라 하니까 뭔가 좀 이렇게 검찰이 그죠? 죄를 지은 죄인에게 막 이렇게 취조하던 한 질문인데 하나님의 질문의 목적은 사실은 욥이 얼마나 많이 아는지를 지금 판단하기 위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좀 이따 이야기를 하겠지만 하나님이 짠 하고 등장하시면 아마 욥과 친구들 아니면 우리들도 야 드디어 하나님께서 우리의 질문에 답을 주시겠구나 정말 궁금했는데 이제 알 수 있겠구나 이렇게 기대했는데 오히려 하나님이 오셔서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수많은 질문들 앞에 아니야 이제 내가 너에게 질문할게 대답해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야, 하나님 너무 하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질문을 막 회피하시는데요 모른 척 하시면서 질문으로 질문을 덮는 거 아니에요? 물타기 아니에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들이 많은 질문을 던지는데요 정말 어떤 사람들은 궁금해서 진리를 알고 싶어서 질문을 던지는 경우도 있지만 또 어떤 경우는 자신들이 잘못 알고 있고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잘못된 정보로 질문을 던지는 경우 또는 상대방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덫을 놓고 질문을 던지는 경우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대로부터 현명한 지혜로운 선생들은 누가 질문을 던지잖아요 바로 답을 안 줍니다. 오히려 뭐예요? 그 질문을 질문으로 되돌려 주죠. 그 유명한 최고의 질문을 질문으로 돌려주는 달인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어떻게든 음모에 모함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로마의 황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이런 함정 질문을 해요. 예수님께서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 답을 안 하세요. 대신에 그들에게 질문을 돌려줍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이 초상은 누구의 것이며 적힌 글자는 누구를 가리키느냐? 질문을 돌려준다. 질문한 자에게 다시 질문한다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그 질문자가 다시 자기가 했던 질문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볼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거죠. 그러자 그 바리새인들이 대답합니다. 황제의 것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렇다면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돌려주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려드려라. 정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다시 질문하는 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편견,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거짓,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한계를 정말 성찰할 수 있는, 살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죠. 그래야 진리 가운데 가까워질 수 있으니까. 지금 수많은 질문 앞에 하나님께서 다시 욥에게 질문으로 되돌려 주시는 것은 이 질문을 통해서 욥을 진리로 이끌고 계시는 사랑의 표현이고 배려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근데 성경에서 가장 많은 질문 38장, 39장, 40장, 41장에 걸쳐서 긴 질문을 하나님께서 욥에게 하십니다. 욥은 고난 중에 고통 가운데 하나님 도대체 왜 저에게 왜 이러십니까? 저에게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왜 저입니까? 이런 질문, 정말 자신이 겪는 억울한 고난에 대해서 막 강력하게 하나님께 항의하면서 재판이라도 해보고 싶습니다. 저랑 하나님 재판 한번 해보실래요? 재판정에 한번 만나서 한번 판결을 해보실래요? 이렇게 할 정도로 강력하게 하나님께 질문을 던졌는데 여호와
언약의 주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나타나셔서 그 질문에 하나씩 하나씩 답하기보다 오히려 거의 60개가 넘는 질문을 줄줄줄줄줄 던지십니다. 첫 번째 질문이 38장 4절에 나오죠.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네가 거기에 있기라도 하였느냐? 네가 그처럼 많이 알면 내 물음에 대답해 보아라. 이 첫 번째 질문부터 60개가 넘는 질문을 계속 묻고 있어요. 38장 8절에는 이런 질문도 던져요. 바닷물이 땅속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 누가 문을 닫아 바다를 가두었느냐? 참 신기하죠, 바다라는 것이. 여러분, 지진이 나서 쓰나미가 몰려오면, 여러분 뭐 일본의 동일본 대지진 때도 그렇지만 쓰나미가 한번 몰려오면 그 쓰나미를 막을 그 어떤 것도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평상시에 바다를 보세요. 바다와 땅을 무엇이 막고 있는지 아세요? 정말 보잘것없는 모래. 정말 보잘것없는 모래가 그 엄청난 바닷물을 땅으로 넘어오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누가 그렇게 하셨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바다를 가두셔서 그 경계를 뛰어넘지 못하도록, 바다야 너는 여기까지만 와 라고 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욥에게 묻는 거죠. 내가 문을 닫아 바다를 가둘 때 너는 어디에 있었니? 이렇게 묻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에게 이 질문을 하나님이 던지신다면 여러분 뭐라고 답하시겠어요? 뭐라고 여러분 답변하실 수 있겠습니까? 빛이 어디에서 오는 줄 아니? 어둠이 어디에서 오는 줄 아니? 여러분, 나는 그래도 공부를 많이 했어. 구글링하면 금방 나와. 나는 그래도 박사가 있는데, 뭐 이렇게 말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던지시는 이 수많은 질문에 다 답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많은 천문학자들이 우주에 대해서 빅뱅이다, 웜홀이다 많이 안다고 하지만 우주가 얼마나 큰지 다 아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그것을 묻는 거예요. 이 온 우주가 얼마나 큰지 아니? 우리의 시각을 넓혀요. 온 바다로, 이 땅이 지어진 그 시기로. 그러면서 무엇을 보게 합니까? 그 어마어마한 우주 앞에 나는 얼마나 작은 존재인가, 나는 얼마나 유한한 존재인가. 여러분, 미국에서는 이제 산을 올라가기가 쉽지 않지만 한국에 있을 때는 등산을 자주 하죠. 저는 광주에서 지낼 때 무등산에 올라가면 광주가 이렇게 도시들이 다 보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비행기 타서 내려다 보는 것처럼 집들이, 아파트들이, 고층 아파트들이 블럭 같아요. 레고 블럭처럼 보여요. 야, 이 위에서 보면 이렇게 작은 것들인데 우리는 왜 그것에 매여서 아웅다웅 산에 주군에 그렇게 살았을까? 조금만 멀리서 큰 세계에서 바라보면 내 삶이, 그 문제들이 그렇게 작아 보이는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믿는 신앙이라는 것은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멀리서 내 삶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생기는 거예요. 누구 덕분에? 하나님의 관점 때문에 우리의 삶을 이제 멀리서 볼 수 있는 눈이 생기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욥을 들어서 멀리서 자신의 삶을 볼 수 있도록 질문을 계속 던지고 있어요. 전 우주 안에서, 전 세계 안에서 욥, 너의 위치가 지금 어디인지 봐. 네가 지금 어디 위치에 서 있는지 봐. 이렇게 지금 질문을 통해서 보게 하시는 거죠. 그 어마어마한 광대한 그 수많은 별들 가운데 지구라는 그 행성에서, 그것도 이 텍사스, 그것도 이곳 지금 노스 리치앤드스 이 지점에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서서 살고 있습니다. 이 어쩌면 너무나 작은 존재인 우리, 근데 놀라운 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약속을 맺으시고 언약을 맺으시고 우리의 안고 일어섬과 우리의 행위에 자기의 삶을, 자신을 메어두게 하시는, 자신을 제한하시는 그 놀라운 일을 행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다. 근데 우리가 그분을 안다. 우리가 그분을 찬양한다. 우리가 그분을 예배한다. 우리가 그분과 대화하고 교제한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이 욥에게 말합니다. 내가 온 우주를 만들 때 너는 어디에 있었니? 욥이 뭐라고 대답할 수 있겠어요? 욥이 뭐라고 대답했어요? 저는 그때 그곳에 없었습니다. 너는 온 우주가 만들 때 어떻게 만들어진 줄 알아? 아닙니다. 저는 모릅니다. 저는 모릅니다. 여러분, 아인슈타인 아시죠? 아인슈타인을 모르는 사람 없을 거예요. 너무나 위대한 과학자인데 어느 날 아인슈타인이 정말 과학에 대해서 열심히 과학적 연구를 하고 있는데 더운 여름에 이제 창문을 열어놨어요. 책을 열심히 읽고 있는데 밖에서 풍뎅이 한 마리가 날아와서 책 위에 툭 떨어집니다. 아인슈타인이 그 풍뎅이를 보면서, 야, 지금까지 온 인류의 과학적인 지식을 다
동원한다 하더라도 이 풍뎅이 한 마리를 우리가 만들지 못하는구나. 자신의 한계를 깨달아요. 과학의 한계를 깨닫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어쩌면 과학의 겸손이죠. 그러나 요즘 시대는 어떻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과학을 신으로 섬겨요. 우리가 성경에서 이렇게 말한다라고 말하면 증거 어디 있어? 증거 대봐. 믿을 수 없어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과학자가 이러이러하다라고 맞아 믿습니다 이래요. 과학자들이 말하는 수많은 것들 중에 사실은 과학자들의 가설인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밝혀지지 않은 것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는 신화라고 하고 과학에 대해서는 진실이라고 그렇게 확정짓는 무지에 빠져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아인슈타인은 정직하고 겸손하죠. 풍뎅이를 보면서 우리가 풍뎅이 한 마리를 만들 수가 없구나. 과학을 공부하다 보니 그 깊은 속에 들어가 보니 한계를 경험하고 그 한계 앞에서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빛 가운데 가까이 나아간 사람일수록 어때요? 자신의 죄의 악함을 깊이 깨닫습니다. 그 인물이 누구냐면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죄인 중에 우두머리 괴수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어떤 사람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야, 되게 나쁜 놈이었나 봐. 야, 진짜 나쁜 짓 많이 했으면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하네. 사도 바울이 우리보다 훨씬 많은 죄를 지어서 이렇게 고백하는 걸까요? 아니죠. 그는 하나님의 은혜의 빛 가운데 가까이 가다 보니 자신이 얼마나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인지를 깨닫게 돼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욥에게 묻습니다. 세상의 기초가 어떻게 놓였는지 아느냐? 이 세상이 어떻게 운행이 되는지 아느냐? 왜 해는 아침에 동에서 떠서 서에서 지는지 아느냐? 인간이 열심히 이것을 연구하고 있지만 온전히 답을 할 수 없어요. 욥 당시에는 더 그랬겠죠. 욥이 어떻게 대답해요? 모릅니다, 하나님. 모릅니다. 저는 모릅니다. 그 고백을 하는 순간 마치 이전에 욥은 다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러셔야지요. 하나님은 이러신 분인데 왜 이렇게 행동하지 않으십니까? 마치 자신이 다 아는 것처럼 그렇게 질문하고 항의했으나 하나님의 질문 앞에 이제 뭐라고 고백해요? 하나님, 저는 모릅니다.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욥에게 들어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욥에게 부어집니다. 하나님의 크심 앞에 우리가 다만 할 말이 뭐예요? 욥처럼 하나님, 저는 모릅니다. 내가 오늘 어디로 가야 될지, 나는 2022년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느 길을 가야 될지 하나님, 저는 모릅니다. 그때 하나님 뭐라고? 은혜를 부으시면서 빛으로 우리 길을 인도하세요.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10가지 동물의 생태의 본능에 대해서 막 질문을 해요. 사자, 까마귀, 사념소, 들사슴, 들나귀, 들소, 타조, 말, 매, 독수리. 내가 좋아하는 코알라도 없고 기린도 없네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왜 10가지 종류의 짐승만 이곳에 예로 들었을까요? 성경의 숫자는 항상 상징이 있는데 10은 완전수죠. 한마디로 10가지 종류의 동물을 들었지만 이들은 모든 생물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본능, 그들의 생태에 대한 질문을 욥에게 던지면서 하나님께서 질문하시는 거죠. 너는 아니? 들사슴이 왜 그곳에서 새끼를 낳는지, 왜 그 동물들은 그런 생태를 갖고 있는지, 그런 본능을 갖고 있는지 너는 아니? 여기서 특별히 언급하는 이 짐승들은 특별히 사람이 길들이기 가장 어려운 짐승들. 그런데 그들은 누구의 법에 따라 살아가요? 누구의 섭리 아래서 살아가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이 지으신 대로. 인간은 도저히 그들을 길들일 수 없고 어떻게 조종할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도 없지만 하나님의 법 안에서 이 세상의 모든 동물, 식물, 생물들이 순종하며 복종하며 살아가는 거죠. 인간은 어떻게 해볼 수 없는 동물조차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 아래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욥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볼 때 우리가 얼마나 무지한가. 여러분이 공부 좀 한다고 뻐겼습니까? 여러분이 누구보다 더 잘한다고 좀 자랑했습니까? 뻐길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러면서 왜 하나님은 이 동물의 생태를 통해서 지금 욥에게 질문하는 의도가 뭐예요? 너 모르지? 이거 알아? 모르지? 그 이유가 뭐예요? 바로 인간 중심적인 사고를 깨뜨리는 거죠. 자기 중심적인 사고를 깨뜨리고 있습니다. 욥은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나를 중심으로 이 세상이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했던 욥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난 너의 하나님 맞아. 그런데 나는 바로 저 사슴의 하나님이기도 하고 저 사자의 하나님이기도 하고 이 모든 다른 사람들의 하나님이기도 해. 거미의 하나님, 개미의 하나님, 돌들의 하나님, 이 세상 모든 피조물의 하나님이기도 해. 나는 나의 섭리로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어. 이 사실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욥에게 지금 너 중심으로 세계를 보려는 그 자기 중심적인 세계관을 깨뜨리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마다 다 자기 중심으로 세계를 봅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안경, 자기가 갖고 있는 생각, 자기의 경험으로 봐요. 나에게 편한 것은 좋은 것, 나에게 불편한 것은 나쁜 것,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은 좋은 사람, 나에게 나쁘게 말하는 사람은 나쁜 사람. 심지어 이 세상에 있는 어떤 풀들조차도 이거는 좀 열매도 주고 좋은 풀, 그러면 이름을 다 정해줘요. 딸기, 포도 뭐 정해줘요. 그러나 별로 유용하지 않으면 이게 잡풀, 이름도 없습니다. 그래서 잡초, 그냥 싸잡아서 잡초라고 그냥 이름 정해요. 하나님이 의미를 가지고 존재의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 놓은 식물의 존재의 가치가 있는데 나는 내게 유익하면 좋은 풀, 유익하지 않으면 나쁜 것. 이것이 바로 인간이 갖고 있는 자기 중심적인 세계관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를 살아가면서 얼마나 자기 중심적으로 내 삶을 보고 이웃을 보고 어떤 사건을 보고, 욥이 아무리 하나님을 경외하며 신실하게 살았다 할지라도 욥은 지금 자기 중심으로 일어난 일들을 지금 바라보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그것을 깨뜨리고 그 세계에서 나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 사람이 자라간다는 것은, 사람의 믿음이 성숙한다는 것은, 우리가 올해보다 내년 더 나아진다는 것은 뭐냐면 나만의 세계에서 뛰어나가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의 삶을 바라보고 다른 사람을 바라볼 수 있는 태도, 이것이 바로 믿음이고 이것이 믿음의 성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욥 40장 15, 16절에 보면 우리가 듣도 보도 못한 짐승들이 나오죠. 베헤못과 리워야단이 나오는데요. 40장 15, 16절에 베헤못, 우리 세번역 성경에 보니까 하마나 코끼리 같은 짐승이라고 이렇게 주석을 달아놨어요. 베헤못을 보아라. 내가 너를 만든 것처럼 그것도 내가 만들었다. 그것이 소처럼 풀을 뜯지만 허리에서 나오는 저 억센 힘과 배에서 뻗쳐나오는 저 놀라운 기운을 보아라. 41장 1절에 리워야단이 나오죠. 네가 낚시로 리워야단을 낚을 수 있으며 끈으로 그 혀를 맬 수 있느냐. 악어처럼 생긴 바다 괴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이 베헤못, 리워야단은 이 욥 당시의 사람들이 굉장히 불길하고 굉장히 무서워하는 괴물, 요즘 애들이 좋아하는 티라노사우루스 공룡처럼 어떤 불길하고 무서워하는 괴물을 대표하는 어떤 짐승들입니다. 사람들이 불길해하고 무서워하는 짐승을 언급하면서 하나님이 지금 욥에게,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우리는 무서워하고 피하고 싶고 두려워하는 괴물조차도 어디 아래에 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 있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다. 이 사실을 보여주고 있죠. 이렇게 하나님은 욥에게 60여 개의 질문을 막 던지는데 욥이 그 질문 앞에 어떻게 돼요? 유구무원. 입은 있으나 할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 입은 있으나 할 말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욥은 자신의 고통에만 붙들려서 자기만의 세계 안에서 수없이 하나님께 질문을 던졌어요. 왜 내가 이런 고통을 겪어야 하나요? 왜 하필이면 나한테 그러시나요? 다른 사람도 아닌 내가 왜 이런 고통을 겪어야 하나요? 여러분, 우리가 고통을 겪을 때면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하나님 왜 나한테? 왜 지금 나한테? 무엇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이 큰 세계, 이 놀라운 온 우주의 세계 앞에 서고 보니까 나라고 하는 존재가 얼마나 작은가, 얼마나 작은가. 우리가 정말 작은 것을 느낍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압도적인 우주의 신비 앞에 인간이 느끼는 감정을 경외심이라고 하죠. 경외심. 그 세계는 내가 어떻게 해볼 수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조종할 수 없고 내가 어떻게 바꿀 수 없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라고 믿는다면 우리는 하루하루 인생을 살아갈 때 함부로 이것은 이래야 돼, 함부로 저것은 저래야 돼, 이 사람은 이래야 돼, 저 사람은 저래야 돼, 이렇게 판단하고 이렇게 평가할 수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온 우주의 통치자이시고 그분의 선하신 뜻의 섭리 아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실을, 경외심을 가지고 믿는다면 우리는 함부로 누군가에게 폭력을 가할 수도 없고 우리는 함부로 누군가를 죽일 수도 없어요. 우리는 크리스찬이니까 누구를 때리지도 않고 누구를 죽이지도 않는다고요? 눈 흘겨본 적은 없으세요? 거친 말 해보신 적은 없습니까?
흘기는 눈과 거치는 말조차도 폭력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이것조차도 조심조심 한다는 거죠. 욥은 하나님의 질문 앞에 자신의 자신이 얼마나 한계 아래 작은 존재인가, 얼마나 무지한 존재인가를 자각하고 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42장 4절 5절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들어라, 내가 말하겠다. 내가 물을 터이니 내게 대답하여라 하셨습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지금까지는 제가 귀로만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제가 제 눈으로 주님을 뵙습니다. 귀로만 들었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욥이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라고 했던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만을 가지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라고 하나님을 규정하고 그렇게 믿고 살았어요. 그러나 이제 제가 제 눈으로 주님을 뵙습니다. 그러나 욥이 실제로 고난을 겪다 보니,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매달리다 보니 자신의 온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경험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온 몸으로, 온 삶으로 체험하여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이제는 제가 제 눈으로 주님을 뵙습니다. 욥은 이제 안 거예요. 무엇을 알았습니까? 하나님은 내가 이런 분이셔야 돼, 저런 분이셔야 돼, 하나님은 이렇게 행동하셔야지, 저렇게 행동하셔야지 라고 했던 것이 나의 얼마나 어리석은 짧은 교만한 생각이었나. 나의 그런 생각, 나의 그런 판단에 하나님을 가둘 수 있는 분이 아니었는데 내가 얼마나 하나님은 이렇게 해야지, 왜 하나님 이렇게 하지 않으십니까? 왜 하나님 지금 이렇게 하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요청하고 요구하고 판단했던 것이 얼마나 그가 짧은 생각, 교만한 생각이었는지 지금 안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가족 여러분, 그래서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가 믿기 때문에 이곳에 나와서 예배 드리죠. 우리가 믿기 때문에 성도이고, 믿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고, 믿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고 찬양도 예배하는데, 믿음이란 뭘까요? 내 뜻대로 세상이 움직이지 않는다고 해서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내 뜻대로, 내가 기대했던 대로 이 세상이 움직이지 않는다고 해서 낙심하지 않는 것. 왜요? 주권자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 주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시고 그분의 선하신 뜻대로 섭리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일이 낙심하지 않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주권자 하나님, 통치자 하나님, 그분이 나와 언약을 맺으신 분이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기억하셔서, 나에게 관심이 있으셔서 나에게 자신을 제안하신 분이라는 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언약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에게 찾아오셨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고, 우리에게 새 언약, 자신의 피와 자신의 살로 신약 새 언약을 맺어주신 분이라는 사실을 믿는 것이에요. 욥이 던졌던 그 수많은 질문들을 하나님이 언제 대답하세요? 욥기에서는 60여 가지 질문만 던지고 답을 안 주시잖아요. 그 답이 언제 나와요? 신약 성경을 보십시오. 욥이 던졌던 그 수많은 질문의 답이 우리가 읽는 신약 성경에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찾아오심으로 그분의 보배로운 피로 새 언약을 맺으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질문하고 또 하나님의 질문에 답변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행복한 교회 가족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2021년을 감사로 마무리하고 2022년을 믿음으로 소망하는 행복한 교회 가족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이 찬양 온 마음 다해 이 찬양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기도를 드리면 좋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마음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 얼굴 구하게 하소서.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우리의 마음과 고백을 담아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
하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마음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나 염려하잖아도 애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나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라.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니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니 온 마음 다해. 이 시간 여러분의 입술로 주님께 올 한 해 감사의 기도를 드리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것은 이해되지 않은 것이 있을 수 있고, 어떤 것은 참 힘들었던, 다시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고통스러운 일도 있을 것이고, 어떤 것은 정말 너무나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셨구나, 하나님께서 일하셨구나, 너무나 감사한 일들도 있을 것이고, 그러나 아직 이해되지 않은 것까지도 이 시간 믿음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수많은 질문 앞에 욥이 온전히 대답할 수 없었던 것처럼 우리도 정말 온전히 다 대답할 수 없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안고 일어섬을 아셔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한 놀라운 사랑과 회개를 가지고 계시며 우리와 언약을 맺으신 분이심을 여러분 믿음으로 이 시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2021년을 감사로 드린 것처럼 2022년 믿음과 소망으로 여러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강물이 흘러넘치는 요단강에 발을 내어 디뎠을 때 강물이 마르고 그들이 건널 수 있었던 것처럼 지금 눈앞은 너무 두렵기도 하고 위협스럽기도 하고 공포스럽기도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그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이 계시기에 신뢰함으로 우리의 발을 강물에 내어 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 제가 주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고백하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호흡을 주셔서 오늘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에도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심을 감사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을 지켜주심을 감사하고 주님이 행하시는 일을 주님의 아름다운 일로 우리가 느끼며 찬양할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하고 이해되지 않은 일들, 힘들었던 일들, 지금도 힘든 일들, 그것까지도 주님 앞에 내어 맡길 수 있는 하나님, 우리의 의지의 결단을 주심을 감사하고 2022년 우리 앞에 펼쳐진 이 길이 어떠할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에, 주님이 우리 손 붙들고 걷기에 우리가 믿음으로 소망하며 우리의 발을 내어딛게 하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 형제 자매들을 생각하며 이들이 우리 곁에 있음이 얼마나 기적입니까? 이들이 우리와 함께 주님의 이름을 부름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행복한 교회 공동체 한 명 한 명의 이름을 불러가며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는 분들,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분들, 아버지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과 자비와 복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욥을 만나 주시고 욥의 가정을 회복시키시고 욥의 건강을 회복시키시고 욥의 자녀의 새로운 자녀들을 주시고 또 친교를 회복시키셔서 이웃과 형제자매들과 다시 주님을 찬양하는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셨던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회복이,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욱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약속하신 것처럼 하나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